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에서 제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중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침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다룬 무신론만큼이나 단순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물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니,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는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제쳐놓는 입장이죠.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실제 하는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6살짜리 어린애한테나 맞을 기독교를 내세워 놓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종교가 자신의 본성에 관한 절대 불변의 사실들을 공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발명품인 양 착각한 데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사실 실제란 대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저자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를 제시한다면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다면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관점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이원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원론은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그 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세상은 원래 좋았는데 나빠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원래의 모습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원론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원론에 따르면 그 두 힘 내지는 두 영 또는 두 신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 두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두 힘은 각각 자기가 선하며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두 힘 모두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한 힘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만일 어쩌다 보니 선한 힘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선이란 어쩌다 보니 그 순간에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선하다는 것이 단지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편에 합세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의 선은 선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의 선과 악의 구분은 오히려 그 선과 악을 구분짓는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두 힘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부합되지만
다른 하나는 부합되지 않는 어떤 법칙 내지는 기준 또는 규칙을 우주에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존재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원론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악이 선하님을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이고 선에 기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 선한 힘과 동등한 입지를 가진 존재, 선한 힘이 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사랑하는 악한 힘의 존재라는 것은 단순한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악하다면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나 왜곡시킬 수 있는 좋은 충동을 스스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악한 힘, 그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일단 그는 존재해야 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나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으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적 관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반역한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구별됩니다. 이 우주가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서는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내지는 반란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적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지적 허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두 가지 관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이원론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된 주일이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